욥기서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말씀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한 번씩 변론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욥이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사이클로 들어서 다시 엘리바스가 다시 얘기를 한 뒤에 욥이 이어서 16장에 자기의 마음을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대목은 욥이 하는 그 본인의 그 심중을 토로한 말이죠. 그의 얼마나 억울함이 대단했는지 우리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땅아 내가 피를 마치 흘린 것처럼 땅의 피가 내 피가 흥건하게 흐른 것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피를 땅이 흙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린 흔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피를 흘린 것처럼 정말 괴로운데 흙이 피를 가려버리면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하는 것은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정말 감출 수가 없다. 그것을 덮을 수가 없을 만큼 내가 진짜 그렇게 억울하고 속이 상하다. 그런 말이죠.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부르짖도록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이 말은 그것을 목격하고 지켜보신 이는 누구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내 이 결백함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증인이시고 그가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20절에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까 내 눈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내 눈물을 흘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 얘기죠. 그러면서 21절에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기를 원한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22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을 보니까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수년 내에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나는 아마 가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에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렇게 죽음이 가까워 있지만 여전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16절 18절에서 우리 전반부에 17장 2절까지는 계속하여 억울하고 또 자기의 정말 그 죽음을 앞둔 그러한 답답한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그러니까 나에게 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증거가 되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아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욥은 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어 두셨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다 누구의 섭리,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깨달음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지 마소서. 자기의 어떠한 그 답답하고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증거가 되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그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러니까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자기가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누구 집같이 되었다, 누구 집같이 되었다 하는 식으로 자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멸망한 그러한 집 속담거리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할 때마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내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고 온 몸, 온 지체는 그림자같이 이렇게 헛것, 그림자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그림자처럼 나는 그렇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가벼운 존재,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8절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자기는 정직하고 죄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때문에 놀랄 일이 있고 화가 난다.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과 손이 깨끗한 자는 반어적인 표현이죠. 의인이 그 길을 꾸준히 간다는 것은 자기 앞에서 의로운 채를 하는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자기의 마음을 꺾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면서 그 길을 계속하고, 욥에게 자기의 손은 깨끗한 것처럼 의로운 정결한 것처럼 그렇게 티를 내는 그 사람들은 힘을 계속 얻어서 그렇게 계속하여 자기를 이제 조롱하고 모욕한다 하는 얘기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한번 너희들이 내 앞에 다시 와봐라. 진짜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진짜 있느냐 하면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탓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날이 지나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이제 다 사라져버렸다. 12절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았다. 밤인데 낮이라고 하는 상황.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빛인데 빛나는 것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수호를 얘기하고 무덤을 얘기하고 구더기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죽는 것이 내게 소망이 될 뿐이겠구나 하면서 모든 소망이 꺾인 그러한 욥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내용은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로운 채 하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침을 뱉는 것 같은 모욕을 주는 그 친구들에 대한 그 아픔을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서 거들면서 욥이 그래도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하지 않느냐, 너무 그래도 이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과한 이야기가 아니냐 하면서 그 욥을 좀 두둔해주고 욥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면 3명이 왔으면 셋 중에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가 꺾이면서 더 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어떠한 격려나 위로나 또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바라는 것이 참 충족이 될 때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역으로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 사람 정도면 나에게 정말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만 내가 고통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의외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아픈 건 뭐냐면 기대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그때 더 큰 아픔과 배신감이 오죠.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누구든지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내 사정을 나만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주겠지. 하지만 그럴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지가 않아요. 더더욱 이 욥과 같이 정말 한때 잘 나갔을 때는 내 곁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는 체도 하고 친한 척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친하게도 지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옆에서 얘기도 들어줘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고 내가 몸이 상하고 아파서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건강할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내가 가졌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준 사람이
상당수가 어떻습니까? 내 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정말 서운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나처럼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적고 드문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연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이상 만족과 충족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기대에 대한 배신과 절망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기에 믿기에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같이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고 부모 자녀 간에서도 오해가 아닌 오해가 생기고 나를 실망시켜 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마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다 생각해 줄 것 같지만 너무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맹신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가는 때로는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다 등을 돌리기 마련이에요. 때가 되면 떠날 시간이 나도 다가오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다가옵니다.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키울 때는 뭐 엄마밖에 없다, 아빠밖에 없다 하지만 자기 남편이 생기고 자기 아내가 생기고 자기도 자식이 생기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또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하고 막 진짜 뚜껑이 열려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연약함이 이와 같다. 그래, 내가 어떤 것을 되돌려 받고자, 내가 그걸로 뭔가를 내가 꼭 받아내고자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서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속상해해서 내가 더 상하고 내가 슬퍼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일종의 면역, 마음의 예방주사, 그런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 여러 가지 지금 전도회, 회장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앞서 섬기실 때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집사님은 알아주시겠지, 권사님은 아시겠지 하지만 또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기대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는 것 자체, 베풀 수 있는 것 자체,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 자체에 내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섬길 때 실망할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도 있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도 다 그래요.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도 아이들에게 매번 간식도 사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진짜 10명한테 사줬으면 한 명이 고맙다고 할까 말까?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애들한테 카톡을 10번 보내면 답장 문자 한 번 할까 말까 그렇잖아요. 내가 보낸 글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다 몰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상처가 있고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의지할 바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이냐면 욥이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그가 다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역시
호소할 분은, 내게 증인은, 내게 담보물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하는 마음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 정말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배우고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우미와 중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이러한 답답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고 우리에게는 또 위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신, 중재자 되신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답답할 때 욥은 나에게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답답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에 욥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를 믿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중재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사람의 상처받았을 때,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사람에게 배신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너무 미움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욥에게 그 세 친구 중에 단 한 명도 욥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었고 그렇게 힘들게 한 것처럼, 그래,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역시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중재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고 또 그러한 복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있지만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돌아가면서 하여도 이 욥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알아주는 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사람 중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 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러한 아픔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우리를 배신치 않은 분은 오직 신실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버지,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자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받지 못한 위로와 격려와 그 칭찬을 하나님이 주셔서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결실이 있는 연말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시작하는 우리 가정, 연초, 우리 교회 모든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